해피 뉴 이어입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딱 결정할 때 결정할 일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입학할 때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있겠죠. 그리고 또 졸업할 때, 그리고 이사 가서 전학 갈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비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광양은 방학을 했더라고요. 저 오산은 아직 방학 안 했어요. 중고 아이들. 그 이제 딱 방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면 3월 달에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빕니다. 한 2달 정도요. 요때 거의 다 무너져요. 무너진단 말은 뭐냐? 중요한 거를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시간이 비니까 시간이 비는데 아르바이트나 해볼까? 돈을 벌까? 여행 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랑 이제 사귀다가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날짜도 잡아놓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파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상심을 심하게 해가지고 막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 여자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막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강에 이제 유람선에 불꽃놀이 막 축제하고 할 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 막 가장 친한 친구들이 부르니까. 이렇게 해서 한강 유람선 저는 안 타봤는데요. 요 위에 2층 있잖아요. 선상 위에 딱 올라가는데 거기서 막 불꽃을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바이올린 연주하고 좋은 음식 먹고 여기를 이제 딱 체험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뭔가 홀가분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봅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냐면 한강 유람선을 2층 위에 선상을 통째로 다 빌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 들겠어요?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몇백 들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그때 실현당했을 때 너무 불꽃놀이, 그 다음에 막 바이올린 연주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시원해지니까 그게 이제 각인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답답하면 어떻게 하냐? 돈 벌어요. 그러면 이제 빌려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이 입학을 하든 졸업을 하든 전학을 하든 그 속에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랩런트 전도자로요. 전도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학교에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럼 졸업하면 또 이제 가겠죠. 거기에 대한 전도라는 이유를 계획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부 속에 학업 속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전학을 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렘트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반드시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본부 이제 1강, 2강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완전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2026년도 기도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내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내일 오전에 또 이제 한번 3강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듣는 거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또 정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남자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시기가 군 입대입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군대나 가보지. 큰일 납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려고요. 버티다가 대학교에서요.
그 휴학계 내고 막 버티다가 결국에는 나이가 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들더라니까요. 보통 여자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집을 벗어나려면 탈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결혼입니다. 나 너무 집에 엄마 아빠 잔소리 싫어. 나 빨리 밖으로 나가야지. 그럼 큰일 나요. 군입대를 가거나 결혼할 때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 결혼해야 되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취업을 할 때, 직장을 이제 딱 뭔가 선택할 때요. 보통 대부분 돈 많이 주는데 일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돈 보고 갔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 잠깐 쉴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아니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돼가 퇴직을 할 때, 이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때는 여러분이 그러면 이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옮기고 이제 나왔을 때 남은 생에 대한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병듭니다. 금방 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해집니다. 왜? 뭘 위해 살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120세 시대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하도 발달돼가지고요. 그러면 보통 60대 초반에 퇴직하면 60년을 살아야 됩니다. 60년 준비됐습니까? 경제, 건강? 그럼 준비가 안 됐잖아요. 돈을 준비하자, 건강,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살 거냐는 걸 비전을 찾아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사. 보통 목사님들이요. 어디를 탁 갈 때는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뭐라고 딱 생각하는 줄 압니까? 우리 자녀 교육하기 좋은 지방, 그리고 좋은 학군이 있는데 성교사님들도 우리 아이 교육하기 좋은 미국, 유럽 이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선교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사, 아이들 공부시키러 가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가냐?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어요. 다락방이 없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집을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라니까요. 저는 오산에 살 때 세교라는 신도시에 아무도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갔어요. 제가 가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역. 그러고 있으니까 교육자분들이 이제 경제가 없으니까 다 근처로 이사 오더라고요. 그럼 구역이 이제 여러 개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영유치도 하고 학교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이제 다락방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이런 식으로 다락방 운동 때문에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세교 지역의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뭐 계층 다락방 이렇게 쭉 펼쳐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사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솔직히 경제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더 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증금이 없으니까 어디로 툭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사를 안 가니까 강단에서요 5번이나 출세교하라는 거예요. 출세교. 근데 세교 살았거든요. 이걸 한 번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는 출애굽, 출광야 이런 거 들어봤는데 출세교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출세교는 뭐지?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 번 들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일본에 이제 목사님 이제 강의 보내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이제 예배를 툭 갔는데 내 없는데 또 강단에서 출세교하라는 거예요. 이준수 목사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눈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일본 갔다 오니까 여보 이사 가야 된다. 왜? 그러니까 당신 없을 때 출세교를 했대. 아니 보증금이 없잖냐. 전세 갈 수도 없고 월세 가기도 너무 부담스럽고. 에이 안 돼. 기다려야 돼. 안 가니까요. 계속 나오더만요. 출세교 5번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모르겠고 일단 교회가 가까운데 찾자. 그래서 교회에서 걸어가기에 가장 가까운 10분 안에 있는 데가 우남 1단지라는 곳입니다. 거기 6년 살았거든요. 전세 할 수가 없어 월세를 살았어요. 엄청 비싼 제 사례의 3분의 1을 들어가는 월세 집입니다. 살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내가 가만히 갔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는지 알겠어요. 시스템이 다락방 운동이 막 처음 시작한 곳이 거기입니다. 유치원 목사님도 오산에 사역 왔을 때 거기 살았더라고요. 1단지에.
그 1단지부터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다락방이 쫙 깔렸는데 목사님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나니까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락방 하나도 안 돼. 들어갔는데 1단지 아무도 다락방 안 해. 나만 혼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 다락방 운동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여기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하면서 이사 오더라고요. 또 성도들이 저 서울에 있던 분이 이사 오고 또 암 걸렸다가 누가 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더니 조만간에 구역이 생기고 다락방이 생기고 초등 다락방, 중고 다락방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좀 생기길래 내 마음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사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 못 가게 만들어요. 왜냐? 바로 저희 집이 학교 바로 앞이었거든요. 걸어서 1분이면 가요. 이 학교가 운천초등학교, 그 옆에 운천중학교, 다 운천고등학교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랩넌트 운동 하다가 가라는 건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환경이 좀 좋은 거, 좀 편안한 거, 그 안에 로마 도서관이 있는 옆 2단지 가고 싶은데 가서 딱 마음에 들고 이제 계약하러 가면 벌써 나가요, 집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요. 하나님 2단지 가는 거 원치 않는 거구나. 그래서 번번이 이사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집 주인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안 된대요.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도서관 옆에 있는 집 2단지 로망이니까 구하는데 다 하는데 이게 뭐 조건이 안 맞았는데 딱 그 집만 우리 상황에 딱 맞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집이 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 안에 한 달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게 이사 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딱 이사 갔는데 한 달 만에 광양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완전 멘붕 왔습니다. 내 태어나가 오산에서 이리 좋은 집은 처음이었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한 나 아직도 그게 안 잊혀집니다. 특별 새벽기도 뭐 때문에 특별 기도합니까? 그래 여러분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기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이사를 갈 때 그냥 학군 좋은데 그 다음에 이사를 가서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오르는데 이게 보통 그래 움직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곳 가서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라니까요.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간 지나 보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열매가 안 나요.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때마다 저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지금 전부 다. 제가 딱 뭔가 신학교 말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갈라 그러면 하나님 딱 막아요. 막아놓고 저를 훈련 쪽으로 몰더라고요. 네 훈련 그동안 공부한다고 많이 못 받았지 않냐? 훈련 받아라. 그러니까 정식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요. 왜냐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이거는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중에 오늘 제목이 제2의 시작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또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잘 안 되죠, 근데. 그럼 2026년 한 해 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 제2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2의 시작을 할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2의 시작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 여러분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해마다 계속 새롭게 시작할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제2의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진짜 전도다운 전도, 교회다운 교회, 정말 신자다운 신자 모습으로 응답받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복음화하는 방향으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복음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라고 잘못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지역, 이걸 복음하자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짱믿음에 있는 분들은요, 2026년도에 여러분 언약 잡고요, 가정 가문 복음화 하려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강하게 주셨습니다. 2026년도 전 성도의 가정을 복음해라, 가문을 복음해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믿음이 같이 부부가 가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뭔가 언밸런스 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꾸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응답 딱 받으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탁탁 떨어져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냐? 우리 후대 진짜 하나님 앞에 세우자는 겁니다. 후대 복음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개인 복음화 어떻게 하냐? 영적인 치유부터요. 우리 개인. 영적인 치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하도록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에 생영으로 영적인 존재로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왜요? 불신앙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하는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생각, 마음이죠. 개인을 무너뜨렸다면 이제 아담, 하와 부부를 사단이 완전히 깹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핑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대화하던 인간이 하나님 부르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르고 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때부터 뭐가 차오르냐?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다 적어볼게요. 증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 그러다 보니까 업다운이 심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심한 사람 우울증으로, 아니면 이게 조울증으로요. 우울증은 계속 다운되는 증세입니다. 근데 조울증은 업다운이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숨을 못 쉴 만큼 공황장애로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연예인병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숨을 못 쉬는 이런 증세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난 우울증이 있다. 죽고 싶다.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 약을 안 먹으면 조절이 안 된다. 나는 약을 안 먹으면 숨을 못 쉬겠다. 공황증.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문의 영적인 부분이 창세기 3장 부분이요. 정신과 마음을 타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의사는 당연히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뇌의 문제죠. 근데 그게 뇌의 문제인데 왜 왔냐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말을 안 하고 증세를 나아지기 위해서 약을 처방합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러니까 증세를 잠깐 조절하는 거지 낫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딱 약을 먹으면 딱 나아야 되는데 그런 약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희까지 온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근본 문제라고 정말 이해한다면 근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결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붙잡게 되면 치유받을 수 있다. 병 낫냐? 예수 이름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중에 육신적인 부분도 병듭니다. 그래서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은 꼭 질병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가정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포함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땅도 저주받습니다. 경제 문제죠. 땅이 저주받아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소출을 많이 내지 않나. 아침에 일찍 나가서 수고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 죽는 거죠. 왜 흙에 묻힙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지원받았으니까 흙으로 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미래, 자녀 문제. 행복한 그 장소에서 쫓겨납니다. 미래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은 여러분이 영적인 또 개인과 부부, 우리 육신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른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치유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치유받을 게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치유 끝날 곳이 있습니다. 저 천국. 이 땅에서는 계속 끊임없이요. 두 번째는 가정.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지역 복음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아담의 가정에 최초로요 부모하고 자녀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시냐? 가정 메시지를 찾아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되게 힘들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너무너무 막 죽일 만큼 힘들게 합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돼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꼴도 보기 싫다. 근데 보세요.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따뜻한 봄에 태어나고 싶다, 3월에. 그리고 좀 부유한 집에, 뭐 삼성, 내가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선택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의 어떤 환경, 성격,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게 내게 상처가 됐어요.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모와 이런 자녀를 통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통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똑한 엘리트, 똑똑한 전문인 가정에 자폐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 자폐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운 분들, 제가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버거워. 가난하거나 아니면 많이 못 배우시면 집에 자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폐아를 둔 부모님의 소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죽고 그 다음날 내가 죽는 게 소원이래. 얼마나 절절할지 몰라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유목사님도 전에 집회 때 자폐아 수료를 하는데 확 소리 지르니까 그게 메시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스태프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자폐아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남에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게 내게 상처로 남아서 죽을 것이냐, 그게 내게 메시지가 돼가지고 내가 살아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신문제 심각합니까? 이 시대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지구가 정신병동으로 바뀐다. 근데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90년대. 지금 정신병동입니다. 완전. 묻지마 살인. 제가 자랄 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뭡니까? 단어도 처음 듣는 말인데. 근데 요즘 뭐 아무 원한도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여요. 묻지마 살인. 심각합니다. 약만 안 먹고 겉만 멀쩡할 뿐이지 사람 거의 반쯤 이상하게 보입니다. 희한. 밤에 컴컴한 데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준다. 맞습니다. 그러나 컴컴한 데 다닐 이유가 없어요. 밝은 데로 다니시라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이 시대 문제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시냐? 복음 깨달으라고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미웠던 부모, 그렇게 미워진 자녀, 그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자녀를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교회 와서 앉아서 그리스도 듣습니다. 근데 돌아가면 또 막 심장 벌렁 걸리는 겁니다. 화딱질 납니다. 세상 말로. 딱 보는 순간 꼴 보기 싫습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행복하지가 않은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너무너무 답답해. 말씀은 맞는데 집에 가면 막 숨이 컥컥 막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가정의 메시지를 찾아라. 메시지를 찾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된다니까요. 호세아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가정 아닙니까? 네가 세상에 가서 아주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네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아라. 무슨 선지자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네. 호세아 선생님가 말을 듣습니다. 이 여자가 아내가 계속 집 나가요. 아이 낳고 나가고. 그럼 나가고 돈 주고 다시 사오고 데려오고. 호세아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에게. 그건 네 아내가 아니야. 이스라엘이 지금 네 아내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 그럼 여러분이 제가 이 시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말은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축복을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잡아야지만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계속 상처 속에 골막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터진다니까요. 심각할 만큼. 그래서 육신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늘 가지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리길 원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정에, 가문에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내가 혹시 불신자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해가 했을지라도 그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에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가정, 그 구역, 그 지역 다락방 가지고 다 살리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말씀 운동 갖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2026년 그냥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서 다 살린다. 다 살리고 말 것이다. 한 명도 안 죽인다. 한 명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 상처 속에 나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물의 한이 이제는 영적인 한으로 바뀌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살릴 수 있어요. 뭘 울으란 말입니까? 이제는 육신적인 눈물을 그치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꾸 말하는 그 육신적인 눈물을 그치고 그만 울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한 눈물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일 텐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아이도 참 괜찮은 아이일 텐데, 애통한 눈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 진정한 감사가 옵니다. 기억하세요.
눈물의 기도가 담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가 담긴 말은 별말 안 하는데 영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에 가지 않습니다. 말이 가는 게 아니니까 내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과 심이 여러분에 가지, 내가 막 불안한 상태로 막 두렵고 막 답답하고 막 숨이 넘어갈 거 그거 숨길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그리스도 말하면, 여러분 설교 딱 들었는데 집에 가면 답답하다. 그리스도 듣는데 왜 답답하지?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내가 답답하게 설교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답답한 채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늘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요리사다. 여러분에게 가장 신선한, 가장 행복한, 가장 맛있는, 가장 깨끗한 그리스도를 매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나는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합니다. 메시지 책상에 준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앉아갖고 설교해야 되는, 나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유시홍 선생님 저를 보낼 때 이 설교 많이 하게 될 거야 할 때, 그 쳐내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24시 해라. 24시가 말은 24시인데 24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내려왔는데 24시 저절로 돼요.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듣고, 나도 저 앉아갖고 저 다 은혜 받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간증도 좀 하시고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요. 사실은 준비를 늘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 만납니다. 어디 갑니다. 뭐 듣습니다. 봅니다. 훈련 갑니다. 이게 전부 다 듣는 중이에요. 그게 마음에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생각 있으면 탁탁탁 정리합니다. 지난주에는 새벽에 이제 2시쯤 주일 토요일 밤에 잤거든요. 주일 새벽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집사님께 뭘 들었냐면, 아들하고 며느리가 결혼을 2027년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주례를 하겠습니까?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데. 그래서 내가 또 결혼식, 이태재 장로님 결혼식 갔을 때, 난 또 이제 그냥 결혼식 같은 밥 먹으러 갔거든요. 뷔페. 근데 그날따라는 뷔페가 아니에요. 그날은 이제 2027년도에 주례를 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이제 뺏겨야 되겠다고 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 기억도 한 개도 안 나요, 설교가. 답답해가고. 그런데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때 1년 준비하는데 점점 줄어가는 거죠. 마음은 이제 쿵닥쿵닥 2027년 금방 올 건데. 라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딱 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딱 떠오르면요, 바로 메모합니다. 핸드폰. 제가 은민자매를 만나고 싶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딱 기도하고 딱 잘라 그러는데 은민자매 기도하고 잤거든요. 잤는데 하나님이 내 은민자매 딱 만날 때 뭐라고 해야 될, 다 해야 되겠지만 은민자매한테 딱 하나를 딱 가슴에 꼽는 말을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딱 주시길래 딱 메모했습니다. 그럼 나 이제 만날 거거든요. 시간 정해서 만나면 다른 말 다 해놓고 그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꽂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라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듯이 말해도요, 그게 꽂힙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야 될 이유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만난다, 뭐 때문에 만나는데요? 메시지 없이 안 만납니다. 뭔가를 이렇게 뭔가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 이유를 찾고 기도 제목 찾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아무런 이유 없는데 밥 먹자, 그렇게 안 만납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24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 육신적인 눈물을 이제 그치시고요.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합니다. 13살에 가출을 해가 술집 여자와 살면서 동거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 마음이 막 다 썩어가요. 그런 중에 이 어거스틴이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진출을. 저 어마어마한 도시 로마로 가갖고, 지금 여기서 너무 좁으니까 이래가 어머니한테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우리 아들 제발 로마 못 가게, 막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막 배가 안 나가게 밤새 기도했는데, 떡 가보니까 아침에 해가 살 순풍이 불면서 배가 너무 잘 가요. 이러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모니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기도를 밤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막 낙심대가 이제 기도를 못하는가 이러고 있는데, 안보로서는 목사님 와서, 여러분 잘 압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안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용기 얻어가 기도 계속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로마 가갖고 막 타락이란 타락은 다 합니다.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영적인 공허함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딱 보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그 많은 성경 있잖아요. 하필이면 그게 딱 꽂히니까 바로 정신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낮에와 같이 행해야 되는데 내가 술 취하고 막 타락하고 방탕 이 생활을 접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갑니다. 누구의 기도요? 어머니의 기도. 정말 눈물 기도. 답답해서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인간이 지은 하나님 떠난 이 원죄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얼마나 심각하냐? 창세기 6장에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고 한탄할 만큼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바벨탑까지 쌓아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한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우리는 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눈물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늘 가지고 지금 누굴 기다리시냐? 사람 살리는 전도자를 기다려 주시는데, 여러분 가정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속 썩이는 자녀, 힘들게 하는 가정,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할 게 하나예요.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거다. 약속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언약 잡고요. 어떻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곳마다 뭘 세워야 되냐?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배가 망망대해를 갑니다. 근데 거기 불빛이 있는 등대가 있으면 삽니다. 부딪히지 않고 암초에 빛을 밝히는 겁니다. 망대 세워놓고 모든 문제 당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들, 전문인들, 그리고 성공자, 복음 없는 사람. 그래서 성공도 하고 엘리트가 되고 전문인이라고 불리는데 자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남에게 숨기고 있는, 다 시달리고 있는데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봤다. 나는 너무 우울한 과거가 있었다. 나는 너무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 남에게 말 못할 만큼 어렵다. 라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시대를 치유할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25년 정확하게요. 25년 전에 동삼자유교에 있을 때 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정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에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온대요. 무슨 말이지? 시대적인 전도자? 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정신적인 문제를 당한 가족을 볼 때마다 뭐가 붙잡아지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거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내가 또 그리스도, 오직 예수. 어느 날 내가 전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전도운동만 아니고요. 내가 목회자가 될 만큼. 지나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으니까 그 말은 맞아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절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라고 나에게 아픔을 줘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우려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해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에게 죄책감이 안 생겨요. 제가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도 6개월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맣게 밤에 누우면 아버지한테 못 해준 거. 나는 다락방은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뛰었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준수야 낚시 한번 가고 싶다. 뭐 낚시입니까? 아픈데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피곤한데 집에 있으세요. 그러고 뭐 때문에 자꾸 빵 먹습니까? 먹지 말라는데 의사가. 나 이렇게 막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다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걸 못 해준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바빠. 아니 그거 뭐 아버지하고 동네 그 조금 가서 낚시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사실 막 죄책감이 몰려오는데 막 얼굴이 막 새카맣게 잠이 안 올 만큼요.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목사라도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어떻게 그 감사가 나오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 니 요즘 왜 얼굴이 새카맣냐?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딱 눈만 감으면 아버지 뭐 못 해준 거 간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 바로 포기한 거. 나 바로 포기했어요. 돈 2억 든다더라고 간식하는데. 일단 이식 수술하는데 1억. 그 다음에 면역 억제하고 막 치료받는데 또 남은 색이 들어간 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화요일 날 집사님 이제 한 분이요. 암입니다. 저보고 한 번만 우리 가정에 와서 식사 한번 해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죽을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나는 여기 올 때 집사님 죽을 이유보다 살아야 될 이유를 한 10가지 가져왔다. 집사님 살아라 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잘 절대 빠지지 마라.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집사님 가지고는 이 좋은 달란트. 이분 국회에서 일했거든요. 법에 대해서 아삭해요. 사람 많이 압니다. 그 사람 뒤에서 많이 도와줘요. 성교사님 자녀들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요. 그 지식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안 좋다고 죽으면 됩니까? 나 장례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안 갑니다.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렘넌트를 위해 살고 전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능하니까. 이분이 막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축복해 주고 왔습니다. 식사 함께 하고. 여러분이 살아야지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지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지 교회도 삽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이 사람들 살려야 안 됩니까? 누가 살립니까? 정치인 모르는데요, 영적 사실요. 그 대단한 박사들 모르는데요. 이런 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경제인이 똑똑한 박사가 못한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명상시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명상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명상 아니면 기운동, 단전호흡, 뇌호흡 이런 것도 많습니다. 단전호흡 곳곳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뭐냐면 비우라는 겁니다.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자꾸 없애려요. 큰일 납니다. 없애면 들어옵니다. 뭐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묵상을요 채우는 겁니다.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민족들, 다문화의 사람들 결혼을 통해서 그 자녀들, TCK 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세계 살릴 237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중요한 현장을 선교로 가자니까요. 선교로 가서 예를 들면 라오스, 필리핀, 호주 준비되면 혼자는 안 갈 겁니다. 혼자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중재자분들과 중요한 전문인들, 산업인들이 함께 저하고 같이 가서 목사인 저는 목사님을 돕고 중재자분, 장로님은 장로님을 돕고 전문인은 전문인을 돕고 렘넌트는 렘넌트 돕고 이렇게 팀으로 딱 가서 그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있는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한 팀만 바울, 디모데, 실라, 의사 누가 4명이 한 팀만 하는데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바르게 준비된 팀만 있으면 세계 삽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 되도록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237입니다. 그럼 저는 딱 왔는데 교회는 크지는 않은데 237이 다 있잖아요. 왜? 라오스 있죠. 필리핀 있죠. 그 다음에 일본 있죠. 3개국. 근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어 통역, 라오스 통역, 일본 통역. 지금 말고 준비되는 대로. 계속 통역이요. 하나님 준비할 거거든요. 왜? 237에 복음 전해져야 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중독이 너무 심각해서 중독돼가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가지고요,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 안에 영성,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 요 두 가지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인성. 영성 좋고 전문성 좋은데 인성 개판인 사람 많아요. 남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요. 똑똑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남인족교회 갔을 때 유치원 목사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반말한 적 없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전도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도사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분이 나보다 큰 목회를 할 거니까. 19살까지는 고등학생이니까, 예를 들면 죄송해요, 주은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1월 1일 날 딱 되는 순간 20살이거든요. 그러면 주은아 부르면 안 돼요. 그때는 주은자매. 내가 요즘 주은자매 미리 연습하고 있죠, 맞죠? 왜냐면 좀 어색해가지고 딱 20살 넘어갈 주은자매, 주은청년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아니 이서방은 같은 동서인데 나이도 똑같고 뭐 그런데 왜 반말을 안 하냐고, 친구인데. 나는 반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서 보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랬습니까? 왜 이분 대령이거든요, 군대. 지역군인데. 대령, 나는 병장 출신인데 이분 대령이라요. 육사 나왔기 때문에 이분 장군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반말하면 안 되죠.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인성.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전도농 할 때 마음이 따뜻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많고요. 이상하게 인격 모독하는 사람 많고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듣는데 나 자신도 힘들더라고요.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복음.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진짜 마음도 따뜻하고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배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닌 사람일지라도 뭔가 용기도 주고. 오늘 틀린 사람도 다 수용하라는데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말이 틀렸는데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 왜 말하면 이 사람이 막 왜 이렇게 우기거든요. 이게 맞다고 막.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세상에 책 한 권 딱 읽고 맞다고 우기는 사람. 그건 답이 없어요. 한 권만 딱 읽었기 때문에 한 개만 딱 알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해야지 빨리 지나가죠. 그거 아니고 그거 이러면요, 잡혀가지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할 만큼 여러분이 이 부분 함께 가야 돼. 제가 부목사일 때는 늦게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앞에 가야 되니까 제자들 중심으로 갑니다. 늦게 오면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냥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타고 왔는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럼 잘 가는 사람은요, 더 잘 가도록 밀어주면 되고, 아주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죠. 기다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고쳐질 때까지. 뭐만요? 복음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복음이면 된다. 다락방이면 되는 거다. 용기 주는 거죠. 그게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엘리트로요, 복음 가진 전문인으로, 복음 가진 대통령으로요. 다윗 같은 대통령이라면 되는 거죠. 요셉 같은 총리라면 정치 복음만 됩니다. 제가 광야에 내려오면서 조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정말 광양 복음 하려면 정치 지도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렘넌트들이 정치 꿈을 꾸려면 정치인들 중에 복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서장로님이나 이장로님에 대해서는 기도가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정말. 이분들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현장에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성공자, 전문인들. 여러분 아시죠? 사회복지 혜택을 입는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지만 그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은 완전 학사, 석사, 박사입니다. 다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에 치여 죽습니다. 한 사람이 200명씩 관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해서 자살하잖아요. 일 감당이 안 돼. 민원 와갖고 막, 나는 왜 복지 혜택을 안 주냐 막 대들고 멱살 잡고 이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로님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본부에서도 렘데이를 하는데 렘넌트 데이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지금 너무 어려요. 근데 이제 청소년 정도 되면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사회도 시키고 사회 순서 적어주면 돼요. 우리 장로님 순서를 쫙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딱 적어 올라가서 읽어라. 그리고 대표 기도 어떻게 적어주면 돼요. 읽으라고. 몇 명만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그 형식이 있으니까 꼭 이제 자기가 맞춰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적인 뭔가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사회 해본 게 굉장히 큰 경험. 제가 중고등 그 교회 다닐 때 회장해봤습니다. 근데 헌신예배 때 중고등부 헌신예배를 하는데 사회 때는 엄청 떨리더라고요. 목사님 뒤에 있지 뭐, 장로님 앉아 있지 뭐.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이요 굉장히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문학의 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부신자 300명 초청하고 막 뭐 연극도 하고 막 발표도 하고 중창단하고 막 이런 리더 경험이 별거 아니었는데 교회에서 했는데요. 세상에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런 경험들을 돌아가면서 다 경험,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요 학생들이 아무렇게나 옷 입고 안 오죠. 올라올 때는 교복 입고 올라와라. 교복이 없으면 좀 단정하게 입고 와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2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양복음교회 내려와서는 슬리퍼 신고 교회 못 온다.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슬리퍼 신고 교회 갑니다. 옛날에 슬리퍼 신고 교회 가면요 슬리퍼 꼭 맞았습니다. 어디 교회 슬리퍼 신고 오냐고. 저 고신 출신이거든요. 합동초 이 거룩한 교회 슬리퍼 신고 와? 근데 지금 아이들이 다 슬리퍼 신고 옵니다. 교회를 슬리퍼 신고 학교도 슬리퍼 신고 가고 운동화를 들고 갑니다. 들어갈 때 선생님 보기 때문에 운동화로 바꿔 신고 들어가서 통과해갖고 슬리퍼 신고 들어가고 신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귀찮지만 광양복음교회 분위기는 슬리퍼 분위기 아니다. 알겠지? 내려와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꽉 끼는 신발을 신고 와야 된다. 왜 그러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슬리퍼 신고 장로님 목사님한테 슬리퍼 신고 왔네. 나한테 말 안 하고 애한테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고민될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지 걔들이 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첫 판을 하는데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미지 관리거든요. 우리 애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빠 잠 와요. 그런데 이미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늘도 아빠 자고 싶어요. 자 괜찮아. 한 1강 2강 자 그냥 자 안 들어도 돼. 근데 막 눈을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빨리 맞춰줘야 됩니다.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제2의 시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개인 복음화, 가정 지역 복음화, 후대 복음화 요거 가지고 주일날 1강 개인 치유 2강 지역 치유, 가정 치유 3강 후대 치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그거는 주일날 원단 때 1강, 2강, 3강 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